찬송가 543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건강을 지켜 살게 하셨으며, 죄악의 물길이 날로 높아지는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시간이 있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우리에게 향한 약속 중에 이 시간이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이 제해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은 산과 같은 것이 가로막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분명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시간 체험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시오며 주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이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시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다시 이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보았지만은 그의 편지 내용은 언제나 맨 처음에 문안을 끝내고는 바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편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꼭 교훈도 하고 충고도 하고 또 바르게 지도해야 될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일단 접어두고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감사한 마음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에도 말이지요. 감사 내용이 꼭 먼저입니다. 또 어떤 때 보면은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처음부터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불안만 있으니까. 마음속에 없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속에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한 말부터 먼저 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요. 생각하면 감사할 것 너무 많지요. 그것을 자꾸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식, 사인 오브 크리스찬 라이프,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사의 동기가 무엇인지,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감사의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기서 그 사람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는데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조금 직역이 되었어요. 직역이 되었습니다만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그건 뭔고 하니 너희를 생각하며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대개 보면 감사가 내 자신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웃과 관계에서 쉽게 말해서 가까운 이웃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친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게 고마우니까. 그분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고마우니까. 성도의 교제가 고마우니까. 그게 감사로 되는 거지요. 감사가 바뀌면 무슨 말입니까? 원망이지요.
나는 너 때문에 원망. 그래서 빌립보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고마워요.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감사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항상 always. 모든 경우에서 항상 감사해요.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환경을 초월한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노라. 바울은 그래서 막연하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감사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도 그럴 것은 바울의 신학에서는요, 믿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믿음만이 율법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신학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마세요. 자꾸 의심이 생기지요. 그건 참 큰 병입니다. 그래서 가끔 결혼식 할 때 그 강조되는 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으라고 의심하면은 사랑은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의심하면 사랑받는 사람 없어요. 믿음만이 다 믿어줄 때 그에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병들게 하는 것이 의심이다. 그런 거로 믿으라. 이렇게 강국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러는지, 신경성이 있어서 그러는지, 정신병이 있어서 그러는지 의심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꾸 의심하면요, 나중에 꿈속에서도 의심하는 것,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이 믿어져야 믿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노? 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믿는 것, 이건 참 귀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감사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인데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자라난다 하는데요. 그게 자꾸만 식물처럼 자라나요. 커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자라난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은사에 속한 거, 은사에 속한 거예요. 믿음은 은혜에 속하고 믿음의 성장은 은사에 속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시련 속에서 이런 고통, 이런 질병, 이런 실패, 이런 것을 당하면서 믿음은 자라요. 역시 믿음은 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면서부터 많은 시련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또 높아지고 강해지고 순수해지잖아요. 그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칭찬받고 상받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저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감사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은사를 계속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기에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래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결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을 알게 해 주셔서, 사랑을 부어 주셔서 사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서로 사랑이,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된 표식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걸 보고야 저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랑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풍성하다. 점점 커진다는 말입니다.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하면은 사랑의 깨달음이 있어요. 전에는 이런 것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풍성해지니까 저것도 사랑이에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건강도 사랑이고 병도 사랑이에요. 성공도 사랑이요. 실패도 사랑이에요. 전에는 사랑을 이해하는 영역이 아주 좁았어요. 풍성하고 보면요.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있어서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 어느 한 사람을 보실까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집사 한 사람이 차 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이제 알아가지고 차를 타고 갔어요. 가보니까 온몸이 다 부서지고 이 눈도 다 얼굴도 전부 분대로 감아놓고 눈 하나만 보이더랍니다. 이 사실을 보고 손을 잡고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뭐 어찌다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 목사가 할 말이 아니지요. 보통 하는 말이 아닙니까? 어찌다 이렇게 됐습니까? 했어요. 그래 했더니 집사님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래오래 참으셨지요. 그리고 한쪽 눈으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알만합니까? 많은 뜻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지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한마디에 목사님과 집사님이 다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어. 잘못된 길로 갔는데 뻔히 알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못되게 놀았대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았었어요. 당장 벼락을 쳤으면 벌써 지옥으로 떨어졌지요. 여기서 멈춰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났어요. 하나님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게 사랑이 풍성해진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불행하다고 그러지요. 아니에요.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구체적인 사랑이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의 풍성이라는 것, 풍성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저런 사람을 미워했어요. 예? 친구가 있는가 하면 원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혼절했다가 깨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왜요? 기도하면서 그가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도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은 밉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오로지 불쌍할 뿐이에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왜요? 불쌍하니까. 저거 어찌다 저렇게 됐나. 저렇게 악령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저렇게 부자유하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안 됐다. 보세요.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죽이고 창으로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풍성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원수가 없어요.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으로 충만하고. 또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 사랑의 충만함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또 본문에 바울은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잘 참았어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인내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있고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굴욕이에요. 소망이 넉넉하면 참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 인간들이 쓰는 언어대로 말하면은 해피엔드. 아는 사람은 이거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지요. 마지막 장면이 행복으로 끝나는데 우리의 소망,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까지 것 참는 건 문제가 아니지요. 구경하듯이 지나가면 되는 거지.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D-Day도, D-Day, 마지막 승리. 그 약속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딱 손에 쥐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욕 좀 먹으면 어떻고, 좀 고생하면 어떻고, 좀 일찍 죽으면 어떻고, 늦게 죽으면 어떻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소망을 잘 참아내고 있는 걸 볼 때 바울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말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수련을 받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가도록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경륜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심판의 표로 너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 거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 이러한 생활 방식,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